지금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언약. 지금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때에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하만사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하 만사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의 편에서 보면은 천하의 모든 일들이 인간들 쪽으로 잘한 것이나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가 인간 쪽에서 보면은 사람이 잘한 일이 있고 사람이 또 실수하고 잘못한 일로 인해서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불행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 쪽에서 볼 때의 이야기고,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넘겨주셔서 일어납니다. 천하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넘겨주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3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칼, 적군의 침입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 또 기근, 천재지변. 기근은 비가 안 와가지고 곡식이 안 되고 과일이 안 되고 그래서 흉년을 만난 걸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게 천재지변이에요. 한재. 근데 한재만 있는 게 아니죠. 바람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풍재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도 있고, 수재도 있고, 또 지진도 있고, 폭염,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더워가지고 그래서 또 죽기도 하고, 또 전염병. 지금 그 조류독감 A1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메르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 편에서 보면 그것이 다 무슨 그 나름대로 다 원인이 있어요. 사람들 쪽에 잘한 것, 잘못한 것. 우리나라 메르스가 이 동남아시아 갔다가 거기서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사람 쪽에서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북한의 김정일가 어르신이 썩어가지고 엉뚱한 미친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근원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왕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넘겨져요? 바벨론 왕의 손에. 이제 30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32장 30절에서 35절.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리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으로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거나 마음에 두신 일도 없는데 인간들 쪽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인간들 쪽에서 보면은 그 바벨론 그 왕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라를 확장하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눈앞에서 30절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셨기 때문에, 또 3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모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에, 33절에는 그들이 등을 네개로 돌리고 얼굴을 네개로 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근원적인 원인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염병이 와도 북쪽에 있는 철새들이 겨울 새려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그래서 조류독감이 왔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조류독감에 걸린 그 철새는 일본으로 가게 두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오고. 그래서 사람 편에서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다 사람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쪽에서만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포항에 일어난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대륙판, 아시아판, 땅 지각이 어떻게 변동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 인간적인 쪽에서만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그 인간들의 잘못을 통치하시고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노하셨는가? 그걸 찾아서 그거를 이루어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뉴스나 여론 매체들 말하는 거 보라고요. 물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기독교 방송이나 TV에서도 지금 그걸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보더라도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비가 안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땅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그 옛날 까마득한 시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이 부족하고 하늘의 죄를 범하여 하늘이 노하셨다. 그래서 천하만사 모든 것이 사람들 쪽에서 보면 사람의 잘잘못이 있어서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결하려면은 천하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지금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그때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여호와요, 그 다음에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육체,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악해가지고 국력을 길러서 국토를 확장할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바벨론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줬다. 칼도 그렇지만 아까 그랬죠, 기근도 마찬가지고 천재지변도 마찬가지고 전염병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가 중한 질병이 걸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애처로운 일이고.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신데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셔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중한 질병이 걸렸다. 그럼 뭡니까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중한 질병에 넘겨준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엉뚱한 생각을 해서 남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 그 엉뚱한 그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가들의 잘못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도록 하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넘겨줬다, 그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사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일도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내나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따금씩 붙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세우지 말고 또 나쁜 일, 조금이라도 나쁜 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예요. 천하만사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 또 할 수 없는 일이 없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당할 이 일은 왜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그걸 살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개치 않으니까 그걸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하라고 그래서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회개하고 바로 서서 새롭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자,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읍과 개인들 지붕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 적군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째서 그렇다고요? 예, 그들의 집과 성 지붕에서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제사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잔인한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이미 침략해서 정복했는데도 그 성과 개인들 지붕 위에 불을 놓아가지고 다 불태워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천하 만물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주관한다.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지구가 망하고 세상이 망해도 그 외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천하만사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영원한 언약, 본향으로 모아들여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지금 3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에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40절에까지 가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본향으로 모아들여 37절에요.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뿔뿔이 헤어졌지만은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에 돌아오게 하여 본향, 그리고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은 1번으로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거주하는 민족만 약 500만,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500만, 그래서 약 1000만이에요. 1000만. 1000만이면 지금 땅덩어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적은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 보면 적은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도 그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외에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마호메트 교도들,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계의 우수민족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말씀이 가면은, 자 3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록 지금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많이 있지만, 때가 되면은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한 마음, 그 믿음의 한 길.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지금 더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통 기독교인들보다 더 엄숙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지금도 구약의 율법들을 존중하면서. (4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그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경외하게 하고,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겁니다.
14절에 와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말했지만 한 길 한 마음 속에 그것이 누구를 믿는 한 길 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마음 한 길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마음 한 길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서 32장 40절로 가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칼빈이 5대 교리를 만들었는데 다섯 번째가 바로 성도 견인, 궁극적 구원 이런 교리라 그거예요. 사람이 떠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질 않으셔요. 하나님이.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죄악과 욕심과 마귀의 사슬에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해도 하나님이 떠나질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견인, 불법 주차된 차들 그 레카차가 와서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그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도 그동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몇 번, 몇십 번 믿음에서 탈락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3번으로 가서 죄악의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내리십니다. 지금 4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큰 재앙이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40여 년,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제는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 말씀을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 기뻐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한 거예요. 기뻐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또 어떻게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땅에 심어주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데 축복하시는데 그냥
뭐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이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활에서 끝나면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둘째 대지가 본향으로 모아들여 안정히 살게 하신다. 지금 37절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향도 어디고 아브라함의 본향도 어디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향을 찾아가려고 했더라면은 여러 번 찾아갔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 하란,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고 살았다. 그랬어요. 어디를 바라보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려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리고 13절에 와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1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안전히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그건 영원한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한 마음 한 길을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안전히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원한 언약을 해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저녁에도 날씨가 쌀쌀해지는데도 또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이 있는데도 한 마음 한 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마음 한 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들 자손이 되고 영원한 언약에 참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본향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셔서 안전히 살게 하시며 축복하실 그걸 소망 삼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